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7장 357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23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바울의 모든 재판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모든 변명을 23절까지 다 듣게 되었을 때 이제 24절 이하에 당시 총독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너무 확실하게
너무도 분명하게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얘기하는 걸 들을 때 그 바울을 향해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판정을 내립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참 좋은데 결론은 당신은 참 미친 사람 같으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증거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26절부터는 이제 아그리빠 왕에 대하여 초점을 맞춥니다.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당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아시지 못할 게 없죠. 다 이해가 되시죠. 다 이해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다 믿으십니까? 다 믿는 줄을 믿습니다. 뭔가 이렇게 점점 더 확실하게 아그리빠에게 집중하여서 지금 전도를 이어가려고 할 때에 28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의 지금 변명의 가장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죠. 오늘 재판에서의 최후 진술 피고의 이야기는 내가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아그리빠 왕은 그것을 간파합니다. 네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바울은 내가 지금 당신과 이 말을 듣는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 나처럼 이렇게 묶여지는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살고 예수를 분명히 믿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나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29절까지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30절 이하에 보니까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결국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온 거지 세상 법정에서 범법 행위를 했거나 뭔가 이렇게 체포하거나 구금될 만한 이유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가이사, 시저,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냥 풀어줄 수도 있었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의 무죄함을 오늘 입증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점을 보시면 첫째, 베스토는 바울의 간증에 어떤 반응을 보였고 이에 바울은 어떻게 답합니까? 오늘 총독 베스토는 바울의 간증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오늘 판정을 내렸고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고 곧바로 오늘 바울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신앙을 간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했구나 이렇게 지금 오늘 아그리빠 왕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마음도 그렇죠.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 오늘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모든 간증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다 간파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베스토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29절에 보면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이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한 명이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범죄인의 신분이 되었을 때 또 총독과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될까 여기에 대한 그의 관심이 매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미쳤다는 말을 듣는 것도 관계가 없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관계가 없고 지금 로마에 가는 것도 로마에서 무죄함을 입증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죄는 예루살렘 가이사라에서도 입증이 되었지만 굳이 로마에 가겠다는 것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의 간절한 열정이었습니다. 결국 삶의 목적이 매우 확실한 것입니다. 삶의 목적. 오늘 바울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의 부귀영화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적화되는 무장을 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그의 삶이 집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복음의 위태로운 상황,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사실은 이 총독이나 왕 말 한마디면
오늘 바울은 지금 어떤 큰 처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오늘 막 총독이 얘기하는데 즉시 반박하죠. 미쳤다 그러니까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을 지금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때는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지, 어디서 이러한 불굴의 열정이 나오는지 우리는 참 놀랍게 보면서 동시에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의 부귀영화와 안정과 이 땅의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부업이 예수 믿는 것인지 본업이 예수 믿는 것인지를 헷갈릴 때가 많죠. 세상에서 욕심 채우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남들만큼 떵떵거리며 살면서 과외로 오늘 부수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본업인데 내가 그러면서 세상에 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돌본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 삶의 가장 주업이 무엇인지, 가장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가 아직도 우리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참 부족한 부분이지만 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는 바울의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오늘 내 삶에 있어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열심히 일하는 이유, 우리 애들을 잘 키우고자 하는 목적, 또 내 모든 삶을 잘 살아보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사나 죽으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길어질수록 더 많이 놀다가 죽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더 많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초신자와 같은 연약한 믿음으로 간신히 교회를 다니는 수준으로 평생 교회를 다닌다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점점점 예수를 온전히 믿고 점점 더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점점 더 내 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로 내가 구비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체되어 있고 다른 면에 많은 면이 개발되고 발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으로 그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을 볼 때 이러한 분명함과 단호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에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 믿는 일에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영부영하면 그 일은 평생 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목숨을 걸게 되면 목숨 거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적당히 하는 사람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전에 수영을 좀 배울 때 보니까요, 그 수영을 배울 때 정말 간신히 조금 배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상까지 보면서 더 많은 것을 일찍 오고 늦게 가고 최선을 다하여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나중에 결과는 확실히 다르죠. 정말 뭘 하나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냥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똑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그의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을 살되 어영부영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여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어영부영하는 게 사실은 더 피곤하고 힘듭니다. 내가 봐도 가짜 같고 남들이 봐도 가짜 같은 신앙이 제일 위험합니다. 기쁨도 없고 그리고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런 어영부영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바울처럼 단호하고 분명한 노선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께 미쳤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믿는 일에 인생을 다 걸었다고 할 정도로 뭔가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우리가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가 다른 어느 것보다 복음에 집중하고 전하려면 무엇에 절단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에 집중한다고 하는 그 표현이 참 특별합니다.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나의 희노애락의 기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갑작스럽게 많은 돈이 생겼다. 오늘 갑작스럽게 많은 돈을 잃어버렸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것에 많이 희노애락을 걸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해졌다. 세상적으로 많이 부족해졌다. 이것이 희노애락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을 더 많이 알았다. 오늘도 복음을 더 많이 전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 만족하고 즐겁다.
뭔가 이러한 식의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또 한 날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때 시간과 물질이 나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얼만큼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얼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내 오늘 물질 중에서 어디에다가 돈을 많이 쓰고 있느냐, 오늘 전도하는 일, 하나님을 잘 믿는 일, 열심히 주를 섬기는 일에 돈을 쓸 수 있겠느냐, 시간과 물질이 오늘 말씀의 증거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내가 오늘도 복음에 미쳐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납골당에 가보면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나이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남은 인생 복음에 미쳐 증인으로 산다고 하면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바울 같은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복음에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주를 위하여 집중하며 끝까지 증인으로 살았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똑같은 구원을 얻고 똑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똑같은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데에 마음이 잘 집중되지가 않습니다. 우린 여전히 엉뚱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희노애락의 기준이 불신자 때나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들 안에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전하려고 하고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온갖 복잡하고 산만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차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 짧은 인생 금방 지나갈 텐데 남은 인생 주님 오시기 전에 또한 주님 부르시기 전에 내가 오늘도 복음에 미쳐서 증인되는 삶으로 아주 단순하고 결백하게 담백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을 맞이하여서 기도할 백대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